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협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페르시아 다리오 왕 통치 2년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외부의 방해와 또 내부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16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었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라고 이 학개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 학개서 1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저마다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자기 집을 세우고 꾸미기에는 여념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모아도 계속 빈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이 겸손히 이 말씀을 경외하며 받아들였고 즉시 일어나서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했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금세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그 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규모나 재료나 그 안에 물품이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7월 21일이겠죠. 이스라엘 역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어제 말씀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은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 집 꾸미고 세우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먼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6월 1일 날 임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6월 24일 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7월 21일 날 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성전 공사를 한 지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난 겁니다. 특별히 또 7월 21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역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 한 주간 지키는 초막절기 가운데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다윗의 후손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한을 받아서 총독의 권한을 위임받은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이 두 명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은 백성,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2절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지도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르라. 언제나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은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이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권고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야기할 줄 아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 때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위엄을 본 자, 경험한 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찮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찮다고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이걸 지금 하찮아하고 있지.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과거랑 비교해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지어야 돼? 이런 마음이지?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훈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 지금 그런 마음 품었지? 그래서 속상하지?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아마 나이가 엄청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이전 성전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들은 과거 솔로몬의 영광과 화려함과 웅장함과 비교했을 때 다시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의 규모나 재료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뭔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과 낙심이 공동체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온 공동체에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시 짓고 있는 그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초라한 외관을 바라보며 낙심했듯이 우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앞의 현실과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 앞에서 너무 쉽게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언제나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넘어졌고 우리 눈에는 이게 다 하찮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일어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격려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역에는 힘을 내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용기를 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낼 수 없는 현실인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돈 많이 줄게, 내가 네 앞길 어떤 명예를 얻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죠. 특별히 4절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도 3번 등장하고요. 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엄청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맨 마지막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용기 내고 힘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이 또 너를 어떻게 바라보든, 심지어 너 자신이 너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든지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오늘 반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특별히 더욱 붙들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그리고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까? 5절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여전하다라고,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네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여전히 유효해. 두 번째, 내 영이, 성령이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다시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럼 저도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는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70여 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5절에 보시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난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너희를 나 몰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다하다가 낙심할 때 상황을 근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걸어갑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4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계속 사명을 향하여 일하여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이후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가운데 더 크게 영광이 임할 거야 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거 초라한 거 아니야. 재료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내가 더 영광스럽게 할 거야. 내가 주권자야. 이 말씀이 6절 이하에 또 이어지는 거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군대를 지휘자야.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단순히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움직이고 요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금 있으면이 있죠.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조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야기해 놓으면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약속해놓고 잊고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함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알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룰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응답되지 않아 답답하여서 이 새벽에 나와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6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진동시킬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모든 나라의 보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 때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물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올 거야라는 문자적인 의미와 함께 정말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한다고 합니다. 7절 후반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물질의 풍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짓지 못한 거 아닌가, 아마 볼멘 소리를 하며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시건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내가 주권자야. 그리고 너희가 주권자 된 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다 내 손에 있잖아. 염려하지 마. 마지막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보다, 그때 화려했고 다 금으로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고, 그런데 그때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영광보다 더 화려하거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믿고 오늘을 순종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일하실 걸 믿고 오늘을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느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가만히 둬도 반짝이며 비추기 때문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빛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빛난 인생이죠. 비교하고 과시하고 나의 가치를 그런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오직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한 나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눈에 보이는 초라함에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임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보이는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미약함이, 지금의 연약함이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로 드린 기도에 선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